할렐루야. 내일은 이제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 뒤에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내일 아마 이제 자유기도할 시간에 우리 처음 월삭 때처럼 뭐 특별하게 여러분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기도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기도 제목 좀 적어서 이렇게 메모지에다 적어서 같이 오시면 내일 가시는 중에 기도하시는 중에 편안하게 기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잠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날마다 솟는 본문이 내일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지겹도록 듣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부터 15장까지 지금 거의 2달여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지켜라.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좀 사랑해봐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나 복 주시지 않나 한번 봐라. 너무나도 누차게서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자꾸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육을 향해서 하나님과 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심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거나, 또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잠시 세상 속에서 금세 하나님을 잊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누차 모세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를 볼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집안에서 존중받는다, 참 저분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버지다, 어머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러분 말은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행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만 쫓아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도 이 복 안에서 길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5장도 여전히 그러한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12절 말씀이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히브리 사람을 동족 삼으면 안 됩니다. 동족을 종 삼으면 안 돼요. 원래 이방인들은 종을 삼을 수 있지만 같은 그러한 민족 형제자매를 종을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너무나 채무가 많거나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형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불구하고 레위기서 25장 39절에서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 안에서는 혹시나 여러 상황이 있어서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너의 집에 종으로 오게 할지라도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 종으로 부리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같은 회사에 있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들 또는 어떤 집사님이 사장님이고 어떤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 일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그 관계를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요, 참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직분자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전에도 어떤 권사님 밑에서 일하던 집사님의 그 가정이 그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이 집사님도 항상 평안하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교제를 하는 것처럼 가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또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일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청년들 중에서도 가끔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가게나 회사 일하러 가는 청년들 보면 항상 제가 앉혀놓고 그 얘기합니다. 네가 가는 그곳의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네가 그 가게와 그 기업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데 대부분이요 상처를 받고 나와요. 대부분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관련돼 있으니까 더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말 한마디 하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담아서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게 쉽지 않은데 참 잘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그게 덕이 되고 나중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더 큰 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들을 6년 동안 너희 집에서 섬겼다면 7년에는 무조건 자유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7년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야, 혹시 네 동족을 종삼았으면 7년째에는 자유를 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족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를 우리가 불러서 먹이고 재우고 또 일을 하지만 어쨌든 책임져 줬다면 7년째에는 그를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그냥 자유하면 안 되죠. 13절 말씀이죠. 13, 14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보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종으로 살다가 나간 사람이 갑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나갈 때 꼭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을 삼았다가 보낼 때는 후하게 그에게 줘서 그가 이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14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지니라. 그를 통하여 너희 집안에 주었던 복을 또 네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기억하며 그에게 후히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간에 혹여나 같이 일하게 되거나 같은 사람을 부리게 될 때, 내 아랫사람을 부리게 될 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빈손으로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만큼 너도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8절 보세요. 18절 말씀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품꾼을 부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달리 이 형제를 종을 삼았다는 건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아침과 밤으로 계속해서 일을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른 품꾼의 2배, 3배 일을 너희 집에 거하면서 했던 종으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6년 동안을 너희 집에 기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를 자유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종을 삼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제를 너희 집안에 들여서 그 형제가 너희 집안을 위해 일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연결해서 기억해서 그가 나가게 될 때 그를 내보내는 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내보낼 때 그를 후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매번 세상을 향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다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럼 이 종으로 들어왔던 이 형제가 자매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저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하여 그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요,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뭐예요? 보복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네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로 가지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법이 고대 근동에 어디 있습니까? 힘의 논리 안에서 사람을 그저 죽이고 그저 멸하고 내 종이와 아무리 때려도 상관없는데 혹여나 눈을 빼면 너의 눈을 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보복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와 대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을 보낼 때에도 너희가 7년째는 자유함을 줘야 되고 갈 때는 풍성함으로 줘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꾸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들이야. 너희는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야. 너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너희 힘으로는 애굽으로 나올 수 없었던 존재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 너희 종이었어 이것들아. 지금 신명기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너희가 종이었단 말이야.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피라미드를 짓고 성을 건축하였던 노예로 살아갔던 너희들의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의 그 시간을 누가 구해주었냐?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너희 동족을 그렇게 종으로 부릴 때에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처, 아픔, 고통, 고난,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요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서요 그 부분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욱하고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아픔을 건드리면 확 하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것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것을 치료하셨냐 보게 되면 무슨 이유로 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이유의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되었던 너의 인생을 기억하며 오늘 너의 종으로 살아가는 너의 히브리 너의 동족을 7년이 되었을 때에 자유함을 주고 그를 내보낼 때에 풍성함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직 은혜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는요 19절 말씀이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이것도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치는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문에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순종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 않던 많은 가정의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남았잖아요. 그 값을 기억하며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은, 원래는 너희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을 경험하며 너희의 자녀들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일 월삭, 물론 월삭이라고는 행위, 첫 열매라는 행위,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형식이 너무 없어버리면 본질이 너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월삭을 통해서 월삭이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이 특별하죠. 매일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이 한 달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각오와 마음과 결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의 첫날도 첫날의 첫 시작을 기도로 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결단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래서 딱 중간에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마치 이제 어떻게 여러분, 주인과 살던 종이 내가 여기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나갈 수 있다니까요. 나가서 돈 많이 받고 자유함을 얻고 나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시작할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종인데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종의 집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받아야 될 재물의 풍성함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의 자유함이 싫다는 거예요. 구속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속이 좋은 단어예요? 아니잖아요. 이 믿음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구속받았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속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단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잡힌 거잖아요. 죄지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우리라는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속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허락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구속받게 되는 거예요. 구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이 교회에 계속 있잖아요. 교회에 구속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직은 월요일도 쉬면 안 되죠. 하루라도 쉬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번에도 아이들이 계속 놀러 가자고 휴가 가야 된다고 해서 휴가 가려다가도 맘 먹었다가도 결국에는 그냥 교회 있자. 아내가 먼저 그냥 있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있고 그냥 아침에 그냥 나갔다가 저녁에 놀다 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함께 구속받죠. 자,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냐?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속이 더 자유함보다 더 값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보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구속받았죠. 아무데도 못 나가죠. 권사님 맨날보다 새벽마다 문을 열어야 되고 막 주말마다 청소해야 되고 막 자기 일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누가 뭐 줍니까? 그런데도 내가 일이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아들을 바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내 명예와 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 삶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오직 내 주인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오직 내 주인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봄이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종을 자유롭게 내줘. 왜 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을 내주면서 내 물질을 던져줘. 내 물질을 풍성하게 줘. 왜 던져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왜 형제를 종으로 삼다가 자유함과 풍성함을 죽여듭니까? 우리의 모든 바라봄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오늘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주신 은혜를 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나가고자 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으로 쫓아오시고 계속 은혜로 쫓아오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자기 나라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도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기도만 할 때, 기도 새벽에 나오면 느끼잖아요. 나의 이런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어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어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너무나 보시고 싶어서 여러분의 그 환경을 주실 수 있고 그 상황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큰 기쁨과 만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잡으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풍성함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월상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 민족 올려 기도할 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상황, 안전과 건강 속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 이제 남편을 잃고 캄보디아를 향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한번 막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남편이 목숨을 다하며 사랑했던 그 캄보디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온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